우리가 지난주에 창조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그 말씀대로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보시기에 보기 좋았더라, 또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별과 달, 생물 하나하나, 동물 하나하나를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2장 1절에부터 3절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마치다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6일간의 창조를 해서 인간이 마지막에 창조돼서 창조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6일에 마치셨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안식일 날, 7째 날에 마치시니, 창조의 완성은 7째 날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완성은 인간이 만들어진 것이 끝이 아니라 그 7째 날에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7째 날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만드셨고 이 날에 창조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가 그것을 본문에서 살펴보면 7째 날에 등장하는 단어가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7째 날에 등장하는 단어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6일에는 없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안식과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을 주시긴 했지만 6째 날을 복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그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7째 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창조가 완성이 되는 중요한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7째 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렇게 구별하셨다,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 먼저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보아야만 합니다.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홀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셨다라는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째 날은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서 구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7째 날은 하나님께 속한 날로 따로 떼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희들이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을 때 그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그 어떤 율법적으로 이것을 꼭 지켜야만 한다가 아니라 그 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날에 이곳에 오셨을 때 이 날은, 여러분에 속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실 것이고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안식일에만, 7째 날에만 복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이 하나님께서 그 7째 날을 다른 날과 구별하신 게 다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모든 날에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렇게 만드시고 난 다음에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 그 하루가 마감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째 날에는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라가 없습니다. 이 안식의 날이 우리 인간에게 계속 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안식일 뿐만이 아니라 인간이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떼어놓을 때 안식이 임하는 것입니다.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때 매일매일 하나님의 시간으로 내가 나의 시간을 떼어놓을 때, 하나님의 시간으로 나의 시간을 삼을 때, 그때 안식이 임하고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7째 날을 주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만족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7째 날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그 풍성한 마음이 에덴에 매일매일 흐르는 것이, 그것이 에덴에서의 삶이었고 그 에덴은 기쁨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그 에덴이 죄로 인해서 깨어졌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다 빼앗긴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안식에 대해서, 이 복에 대해서 늘 갈망을 가지고 그것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흐르는 법칙이 무엇입니까? 좀 더 열심히 성취해라. 그러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좀 더 열심히 살아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식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세상을 쫓아갑니다. 그래도 안 되면 더 열심히, 더 열심히. 그리고는 우리는 세상에 묶여버립니다. 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지칩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종교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 종교를 통해서 인간은 또 어떻게 노력을 합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신을 만족시키자. 그래서 열심히 뭔가 해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부어지던가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안식의 영성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300가지 이상의 조항을 안식일에 관하여서 설정해 놓고 내가 이것을 지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정말 그 마음에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교에도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그 안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어떤 자입니까?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 수고가 정말 헛된 것이고 너희들을 지치게 하는 것이니까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히 해서 신을 만족시키려고 해도 너희들은 신을 만족시킬 수 없는 존재이니까 나에게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잃어버렸던 그 안식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에서 건짐을 받아서 그저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안식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자꾸 이로 씨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까 예수를 믿으세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대답들이 없으신데 안 믿으십니까? 그럼 여기 왜 앉아 계십니까? 예수를 믿고 싶어서 앉아 계십니까? 아, 예. 우리 이로 형제가 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한테는 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목사님은 예수를 믿냐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무엇인가 내가 만족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 안식을 얻기 위해서 늘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삶을 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안식은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미 복은 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는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허덕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안식이 열렸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날이 열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또 저가 그 안식의 풍성함을, 그 복의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식을 빼앗겨 버렸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회복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안식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절절하신데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받은 이 안식과 복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인생에 풀어놓을 수 있을까? 첫 번째, 하나님의 안식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멈추셔야 합니다. 창세기, 우리가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안식을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도들에게 과연 안식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고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눌 때 안식이 제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를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의 편안함, 쉼,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안식은 마음의 평안함과 쉼이 따라오는 것이지만 안식의 정확한 의미는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의 히브리어를 보면은 그쳤다, 마쳤다,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식은 쉼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완전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뭔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에 더할 것도 없고 뺄 것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완전히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완전하게 이제 안식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나를 기뻐하실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궁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인간이 6일째 창조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를 하십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인간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행동을 했습니까? 뭔가 업적을 남겼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인간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보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셨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새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이 인간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으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로 창조되었으면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여러분이 믿을 때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내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정말 애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 되어야만 하는 거. 내가 누군가에부터 자꾸 증명받아야 하는 거. 그래서 내가 증명받기 위해서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더 많이 알아야 하고, 결국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안식을 깨트린 죄의 본질은, 아담의 그 죄의 본질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주어가 되는 한 안식은 주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목사님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1장에 주어가, 하나님이란 주어가 몇 번 나온다고 했습니까? 35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완전수.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우리의 삶에 안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하나님 되고자,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모든 노력들을 멈추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짊어지고 내가 책임지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68편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인간이 창조되고 그 다음날 눈을 떠서 본 것이 하나님이 완성하신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보고 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송하실 때 안식은 열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보고 찬송할 때 그 안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나의 짐을 짊어지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결과를 책임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에게 안식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이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근데 그 하나님의 무엇을 찬송하실 것인가? 나 같은 인간을, 여전히 이 꼬라지밖에 안 되는 인간을 예수님의 보혈로 그래도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도 너는 나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찬송하기 시작해 보십시오. 안식이 열릴 것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예화 중에, 옛날에 그거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화 중에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무겁게 짐을 지고 가는데 미군이 가다가 그 할머니를 발견하고 트럭에 타라고 했습니다. 가는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트럭에 탔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짐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미안해서 못 내려놓겠다고 하셨답니다. 이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안식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예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염려를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짐, 그것이 경제의 짐이든 건강의 짐이든 관계의 짐이든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이제 나의 모든 것들을 멈춘다라는 것은 이 염려를 멈춘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두려움을 멈추는 것이 안식일에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와서도 지금 짐을 지고 계십니까? 오늘 다 여기에 내려놓으십시오. 사실은 저도 오늘 설교의 짐이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실은 그 임철 목사님 순서였는데 금요일 날 저녁에 코로나가 걸렸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제가 설교를 또 준비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 없이 제가 성도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이런 분이야 뭐 그냥 이거저거 이렇게 막 풀어내면은 사실은 좋을 텐데 요 짧은 시간 안에 이것을 정리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좀 더 묵상을 해야 되고 이 순서를 논리적으로 배열을 해야 되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또 설교의 짐을 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설교의 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잘해야 된다는 짐.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짐. 우리 성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바뀌어야 된다는 그 짐. 이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짐이 되었기 때문에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해서 지난밤에 몇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그리고 2-3시간째밖에 못 자니까 정신이 몽롱해서 하나님 오늘 또 올라가서, 그런데 그냥 이 짐을 하나님께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평안합니다. 이것이 거짓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다 던져버립니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그냥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안한 마음으로 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안식의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그 주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가장 아름답고 완전하게 그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살아야지, 성화돼야지, 그것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천지 창조의 이 기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7째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너희들이 나의 완전함을 바라볼 때 나는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염려를 멈춰라. 너희들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놔라.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그대를 출애굽해서 구원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으셨습니다.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한 뒤에 보내신 곳은 광야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곳, 하나님이 하늘에서 식량을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곳, 적들이 무기를 가지고 달려오는데 무기가 없이 당해야 되는 곳, 거기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그 길을 따라갈 때 여러분에게는 안식이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주어가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뀔 때 안식은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 안식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7째 날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복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것이 금방 떠오릅니다. 복하면 풍성해지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보면 1장 22절에 동물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 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실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 이 썩어질 복이 아닙니다. 그거는 언젠가는 없어질, 썩어질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
결국은 그 다른 거 1장 22절과 1장 28절에서 다른 거 한번 뒤에 넘겨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복을 주시고 인간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십니다. 결국 인간이 복을 받는 비결, 인간이 정말 복된 존재로 되어가는 비결, 사명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비록 이 땅 가운데서는 가난하게 살지라도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받았다면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고 계시다면 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재정비되고 우리가 이 복의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하나가 되면 거기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네가 하나님 되라, 그렇게 아담을 유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분리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되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졸리기도 하실 것이고 딴 생각도 날 것이고,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되도록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흩어진 생각을 하나님께 모으시도록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여러분의 흩어진 마음을 하나님과 연합하려고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과 이렇게 연합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우리가 연합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안식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얻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세를 위임받습니다. 그리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다스려야 될 곳 가정입니다.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창조하실 때 영과 그 사람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에 모인 성도가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풀어놓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예배를 빼앗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요, 두 번째는 가정과 교회를 깨트리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지금 사단이 얼마나 가정을 흔들고 있는지 아십니까? 가정이 다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정 밑에서 아이들이 생명을 받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교회를 얼마나 흔들고 있는지, 교회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것 해라 저것 해라 많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근데 우리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다스리십시오. 갑질을 하라는 거 아니라는 건 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섬김과 용납으로 다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려는 일들이 우리의 이 비록 사람은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이 작은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성취되고 열릴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쓸 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은 넘치고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님께서 안식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해서 그 많은 분들이 적용을 하실 때 나는 이제 관계를 좀 새롭게 해야겠다. 굉장히 좋은 결단들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새롭게 하고자 마음은 열지만 인간의 자아와 자아가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됩니다. 내 안에는 화평케 하시는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명제를 가지고 하나님, 나는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다스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생명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랑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용납을 부어주실 것이고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배우자와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땅을 정복하는 가나안으로 우리가 돌격합시다. 오늘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싸우라 했는데 1호 형제가 오늘따라 나는 일어날 것이라고 믿음의 선포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1호 형제가 이 주일날,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이 주일날 나는 반드시 일어나서 걸을 거라고 한 그 선언대로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그 일터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음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북한에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반드시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는 임할 것입니다. 아직도 불모지와 같은 가장 힘든 나의 가정에 내가 하나님의 복을 흘려버리기로 결정할 때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로 일어설 것입니다. 이 사명을 여러분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그냥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창조하신 놀라운 능력의 사람입니다. 이제 세상의 빌부터 사지 마십시오. 세상을 기웃거리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열심히 살 때 그 세상의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을 회복할 때 반드시 안식은 주어질 것입니다. 안식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을 얻을까? 그 평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되는 것, 내가 멈추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나의 계획을 멈추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 가지고 계신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나는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때 주님이 주시는 복을 가지고 이제 그 축복권을 가지고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어둠을 향해서 꾸짖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정복하는 것, 이런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반드시 안식은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안식을 구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가 갈 길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길입니다라고 사명을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누구보다도 날마다 평강이 임하고 모든 갈등과
모든 사망이 그쳐지고 눈물이 그쳐지고 평강이 임하고 그 평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들어가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